축복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겠습니다. 좀 안구하게 썼습니다마는 저 마음 같아서는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쓰고 싶었습니다. 방송실 조금 여기 서봐요. 조금 더 올려봐.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멈추지 않겠다. 그런 제목인데 오늘 설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없으면 도무지 살 수 없을 만큼 공고한 형편에 있는 성도들은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늘 설교를 듣고 이 설교대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100%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면,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으로 먼저 읽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0절 20절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요 아시다시피 믿음장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과 함께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였는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간단 일목요연하게 쭉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조금 빈약한 두 사람이 있어요. 이삭과 야곱이에요. 이삭은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고, 이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별다른 특별한 믿음의 삶의 내용은 없고, 그냥 그것도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가족에게 축복 기도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표지래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기도가, 특별히 축복 기도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살면서, 그때는 오래도 살았잖아. 그러면 그렇게 오래 살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 생활을 했겠어요. 예배는 얼마나 드렸으며, 얼마나 헌신했으며, 얼마나 충성했으며.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말할 때 이 자녀들을 축복했다, 이것으로 딱 한 문장으로 끝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의 한 중심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 중에 특별히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제 이삭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야곱의 기도라고 할 때요, 특별히 장소로 봤을 때 두 가지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는 루스, 곧 베델이죠.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고요. 야복 나루터, 요단강 지루죠.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기도가 있는데요. 이 두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를 비교하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이제 베델의 기도인데요. 베델은 아시다시피 이제 베델의 기도는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얘가 집 저 하란으로 가는 건데, 말이 가는 거지 그냥 도망가는 거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도망가다가 들에서 돌로
베개 삼고 잠을 이루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을 배워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받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영상은 집에서 드린 성도들을 위해서 띄운 거고요. 창세기 28장이 베델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받냐 그러면, 꿈에 자다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좀 길지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돌로 베개 삼고 이렇게 누워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 다 너에게 줄 거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돼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반드시 지킬 거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딱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야곱이 잠을 깬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소위 서약 기도인데요. 뭐라고 기도하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뭐냐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일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세 가지 서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도 뭐 여기 기웃 저 기웃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을 섬기겠대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대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면서 섬기겠대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정말 좋은 신앙인인 거예요. 이렇게 못해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죄짓고 사는 거고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또 헌신하되 11조에 바치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물질이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정말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좋은 성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야곱처럼 이런 소원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 내용은 너무 좋아요. 기도 내용은 너무 좋은데 이렇게 기도하고 서원하는 야곱의 마음이 문제야.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못 믿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약속하고 세 가지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앞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하고 조건을 붙여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창세기 28장 20절 20절 뭐라고 조건을 붙이냐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이 돌로 성전 짓겠고, 네? 뭐 11조 드리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약속하셨잖아.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반드시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지키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키시거든요. 믿습니까? 지키셔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만 섬기겠습니다.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신앙하겠습니다. 11조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앞에다 딱 조건을 붙여. 진짜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대요. 여러분, 마치 무슨 흥정한 것 같잖아, 장사치들이. 예?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서명을 딱 했는데, 아니 나 못 믿겠어.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해봐. 꼭 약속 지키면 나도 이렇게 할게. 마치 무슨 흥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서원 기도가 틀린 게 아니에요. 서원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게 문제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나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너 이렇게 지켜줄게, 예수 믿어 구원 시켜줄게, 예수 믿으면 너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약속만 믿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거든. 문제는 우리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약속해놓고도 얼마나 약속을 못 지켜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이 임하면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고 충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기는커녕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마치 지가 잘나서 잘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돈 있으니까 땅땅거리고 교만하고 합격시켜서 성공시켜줬더니 못된 짓 하고 다니고 사람들 무시하고 교회 바쁘다고 못 나오고 신앙생활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예.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다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서원 기도가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약속했으니까 지키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용이라도 내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냐고요. 그렇게 소원하고 약속하고 맹세까지 했으면서도 시간이 지나고 또 환경이 바뀌고 형통하게 돼버리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안 잊어. 아니, 못 잊어. 잊지 않았어. 그런데도 안 해요. 왜? 그때와 지금이 달라졌거든. 시대가 바뀌어졌다 안 하나요?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 탓하고 요즘 교회가 어쩌니 목사가 어쩌니 구실 찾고.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지키시듯이 우리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지키면 죄야, 그게. 그러니까 서원 기도 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서원 기도 조심하기는 해야 되지만 했으면,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야곱의 서원 기도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나 너 진짜 지켜줄게. 나 너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아멘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도 소원을 약속을 해. 자기도 약속을 하면서 조건부로 붙여요. 조건부로. 물론 우리가요 서원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언제 서원 기도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 서원 기도 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알고 있잖아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죠. 약속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구원시켜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천국 보내주십시오. 그럼 돼? 안 돼? 그 기도 맞아 틀려? 아이 대답 좀 해봐요. 틀리지.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아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 예수 믿을 테니까 구원시켜달라고 천국 보내달라고 그렇게 조건부로 기도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원 기도를 할 때는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것 갖고 다시 조건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조건부로 기도하느냐? 조건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모를 때 있잖아요. 내가 이 전공을 해야 될 때 이 전공을 하고 싶은데 자꾸만 부모님은 다른 직업을 가지라 그러고, 아니 어렸을 적에 아니 너희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는데 네 목사 돼야지. 아니 나는 전혀 목사 될 마음이 없어. 그럴 때 모르잖아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리고 반드시 그때는 서약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 그래요.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금 약속한 게 있습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 안 갚을 때까지 그 죄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 방금 전에 꿈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선명하게. 더욱이 야곱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엄마죠, 쌍둥이 형 에서와 같이 엄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태몽을 해 주셨잖아요. 야곱을 향해서 큰 자가 될 거다 그러고,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말 엄마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리브가가 사랑했어요, 야곱을. 형 에서한테는 말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야곱은 진짜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야곱이 축복기도 받게 만들어줬잖아요, 리브가가. 그러면 믿고 순종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이 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벌을 안 준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큰 복을 약속해 주십니까?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아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켜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하고 서야가면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 기도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불신앙의 기도입니다. 사실 야곱이요, 이런 기도를 할 때요 매우 믿음이 약했어요. 굉장히 마음도 불안했을 거예요. 또 이기적으로 욕심도 많았을 때였어요. 아시잖아요.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눈이 침침한데 나 에서거든요 목소리도 바꿔가지고 몸에다가 털도 붙이고
그렇게 속이고 형이 에서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던 야곱, 그리고 지금 결혼 핑계로 저기 애같이 가고 있지만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불안한 상태의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어. 금방 약속을 했는데도 못 믿어. 그래서 아마 이런 조건부 기도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뜻을 모를 때야 서원 기도할 수 있지만 확실히 알 때는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그리고 다짐도 하되 그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기를 기원합니다. 야곱도요,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베델의 기도 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한 2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요. 예.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소위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기도입니다. 여기 기도 내용을 보니까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어떤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 멀리 애갓집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명의 아내를 두고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딸까지 이렇게 해서 큰 가족을 이루고 지금 재산도 많이 얻어서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20년의 세월이 흘렸어. 근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요, 그냥 돌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약속이 있었어요.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고향 땅에 이제 다 와 갑니다. 아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하란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고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몇 주 몇 달을 걸어서 나귀도 타고 그랬겠죠. 그렇게 해서 다 와 갑니다. 드디어 요단강 지류인 야복 나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형에서입니다. 내가 이제 야곱이 온다고 전가를 했더니 이 소식 형 에서가 세상에 군사 400명이나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기겁을 했습니다. 기겁을 했어요. 왜 오겠어요? 아니, 오려면 한두 명만 데리고 오든지 몇 명만 데리고 오든지 그러지. 400명이나 군사 거느리고 온 거 보니까 이게 복수하러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본문 내용인데 먼저 첫째는 뭐냐면 이때 드렸던 야곱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하는 기도였다. 아멘. 자, 실제로 보십시다. 한번 성경을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9절이죠. 9절에 보시면 그래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31장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지금 여기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란에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켜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서명해가지고 딱 야곱에게 줬거든. 그건 내 해석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딱 그것을 하나님께 펼쳐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나 이까지 왔거든요. 몇 달 걸려서 가족들 다 재산 챙겨갖고 다 왔는데 아니 형 예서가 지금 군사 400명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데 이게 어찌금 좋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조건부 기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믿음의 기도죠. 하나님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 본문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자기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 지금 두렵습니다.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데 겁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기도 내용 보세요. 소원이 없어요. 소원이. 조건이 없어요.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하겠습니다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믿고 온 가족 가축을 다 이끌고 그 먼 길을 여기까지 왔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막상 형에게 연락했더니 형이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환영하기 위해서 뭐 군사 거느리고 오는 겁니까? 400명이나? 안전하게 잘 왔다, 도착할 수 있도록 축하 파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겁니까? 그러려면 몇 사람만 데리고 와도 되는데, 실제로요, 에사가요 나중에 야곱과 화해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갈 때 자기 사람들 중에 이 길을 잘 인도해 줄 사람 몇 사람만 남겨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3장 15절을 보시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러거든요. 떠나면서 몇 사람만 딱 남겨두고 떠나. 그러니까 길 안내 잘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는 것은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른바 경계하고 있는 거죠. 아차 하면 야곱과 싸워서 원수를 갚겠다는 태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운 건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런데 야곱이 이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 드린 기도였다.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훌륭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정도로만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이 변해야 합니다. 야곱이 그대로 욕심쟁이 야곱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야곱이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실제로요, 야복강 나루토의 하나님의 응답 다음에 이름도 바꿔버려요. 이스라엘로.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야곱이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너 혼자
야복강 나루토에 남아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과연 야곱은 일행을 다 야복강에 다 건너 보냅니다. 아내도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두 때로 재산을 나누어서 보내고 혼자만 하나님 앞에 지금 나루토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저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누구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천사죠.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골절시켜 버립니다. 그래도 놓지 않으니까 나 이놈아 안 나!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2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천사, 당신 잘 들으시오. 당신이 나에게 축복 기도해 주지 않으면, 천사가 축복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천사 당신이 나에게 축복 기도하지 않으면 나 이 기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허벅지가 골절된 상태에 있지만 나 놓치지 않겠다. 축복하시오. 축복 기도하시오. 나를 복되게 하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오. 라고 간절하게 몸부림을 하면서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절박하게 기도를 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야곱이 왜 그토록 천사의 축복을 간절하게 구했을까요? 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받들어서 자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온 천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아야 되겠고, 지금 먼저 나루토를 건너가고 있는 가족들도 재산들도 다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켜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는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안전하게 갈 뿐만 아니라 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네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실상부 장자로서, 큰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야곱도 이것을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올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대충 기도해서 될 일이에요. 그게 절대 안 돼요.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시고 천국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가장 좋은 걸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10년, 20년 평생 예수 믿고 있는 우리는 어쩝니까?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대로 그렇게 변화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허벅지가 골절되는 아픔을 당했지만 끝까지 뿌리치려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 재산도 지켜야 되지만 그것은 두 번째고, 나 형에서와 화해하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이 앙금을 품고 있었던 형의 마음을 녹여 주십시오. 화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로서 명실공히 내가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를 볼 때, 들을 때 누구의 기도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말해봐요. 여러분 입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당연히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고, 자기가 그러려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어간 걸 다 일찍부터 알았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그런데 막상 이제 몇 시간 후면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이 되었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야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아십니다. 그래도 막상 죽으려고 그러니까 나 안 죽고 싶거든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꼭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 겟세마네 기도를 제자들이, 내 복음서의 저자들이 쓸 때 몇십 년 후에 그 기록을 썼는데 그때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기도를 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걸 봤냐고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다라고 아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욕망이 많아요. 욕심 많아요. 세속적인 것 가득 차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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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게요 하고 잘 합니까? 안 되잖아요. 마음은 원이라도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온 힘을 다해서. 야복 나루토에서의 야곱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아이나 다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분이엘.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현장은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의 기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예. 야곱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해 주시면 하고 조건부 기도도 하곤 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기도죠. 그러나 여기서 알 것은 모르고 기도했어도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야곱은 알았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잘못된 거지만 우리는 모를 때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 서원 기도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고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 세 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다 같이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100%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00%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첫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 아멘. 두 번째, 시작.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순종의 기도. 아멘.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힘을 다한 몸부림을 치는 기도.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고 나 또한 이렇게 기도해서 변화돼서 진짜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